마태복음은 총 5개 가르침 단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살펴볼 내용은 마지막 5번째, 우리가 흔히 감람산 강화 또는 설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가장 마지막 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감람산 설교의 모든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본문입니다. 자, 먼저 이 감람산 설교는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되는데요. 2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즉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종말, 그 마지막 때가 언제 임할 것이며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으로 시작되어서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24장 4절부터 44절까지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깨어있으라, 이렇게 예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45절 이하로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총 4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그 비유들을 간략하게 조금씩 살펴보면, 먼저 45절,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시작됩니다. 다들 여행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십니까? 네, 여행은 다들 좋아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낙타를 타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한 3개월 정도 걷는 그런 패키지 여행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시겠습니까? 안 가죠. 저라도 안 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 장거리 여행은 즐거운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서로 안 가려고 하겠죠.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주로 갔을까요? 하층민들, 상인들, 목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다녔습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장거리 여행을 아예 안 했는가? 하긴 했습니다. 언제 할까요?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 왕이나 총독 이런 사람들이 부르면 자기가 무슨 수로 안 가겠습니까? 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즉 부자들의 장거리 여행은 대부분 나라를 넘어가야 되는 본국에서의 호출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한 번 여행은 짧아야 몇 달, 길게는 1년 넘게도 걸리는 그런 여행이었는데, 오늘 이 비유의 주인공이 그런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 주인은 집을 비우게 되는데요. 이 집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돈이 나가야겠죠. 쌀도 사야 되고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월급 받는 종들도 있었는데 그들의 월급도 줘야 되고 분명히 돈이 나가야 됩니다. 그거를 누가 하는가 하면 바로 45절에 등장하는 종, 즉 청지기가 그 일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청지기는 그냥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대신 맡아서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의 모든 가게를 잘 관리할 책임과 권리까지도 이양받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그렇게 잘하는 청지기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요, 재산을 빼돌리는 일은 허다했고 심지어는 안주인과 바람이 나서 둘이 홀라당 해먹고 도망가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집을 잘 돌보며 마치 주인의 심정으로 잘 맡아서 관리할 종이 있겠나? 없다는 말이죠. 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종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46절에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렇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종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여행을 떠나는 자체가 도박인데, 그리고 모험인데, 그런 상황에서 종이 돈을 남겨놓기를 바랄까요? 재산을 불리기를 바랄까요? 집을 한 채 더 사놓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다 맡겨놓고 떠나면서 주인의 심정은 그저 잘 있기만을 바라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갔다 오니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인은 기쁠까요? 슬플까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갔다 왔는데 집이 잘 있어. 그러면 주인은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쁘죠.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아까 잘하시네. 그리고 이 주인은 그 고마운 마음을 반드시 표현하게 되겠죠. 종에게 분명한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48절인데요.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즉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먼 훗날에 오게 될 것이라 생각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즉 주인이 오긴 오겠지만 저 멀리 지금 당장은 안 올 것이라 생각하여 자신은 그저 위임받은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 또한 망각하고 맡겨진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쓰고 휘둘러 버리게 된다면, 50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주인이 언제 온다고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51절에 보면 주인으로부터 엄히 맞고 벌에 처하게 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럼 이 비유의 핵심은 뭘까요? 주인의 모든 권리를 이양받은 정직이는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인 줄로 착각하여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주인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곧 임할 것이기 때문에. 맞죠?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25장 1절에 보면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10명의 처녀는 모두 기름을 준비는 했겠죠. 준비는 했는데 안 하진 않았는데 5명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를 한 반면 5명은 그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좀 빨리 오면 좋겠죠. 기름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 오면 좋겠는데 신랑은 계속 늦게 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하는데 신랑이 안 와요. 그러다가 5절에 보면 이 10명의 처녀는 모두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 저 멀리서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자, 이러면 누가 나가야 될까요? 열처녀. 네, 좋습니다. 조금만 더 용기를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열처녀가 나가야 됩니다. 준비된 기름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오실 길을 비추러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5명은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면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기름 대출을 시도합니다. 그러자 9절에 보면 너희가 다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대출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여인들이 정말 매정하고 이기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결정이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혼식입니다. 다른 것은 다 망쳐도 이 결혼식만큼은 망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꽂았다가 10명 모두가 불이 꺼져버리고 신랑은 길이 안 보여서 저기 너무 집에 들어가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 5명이라도 불을 비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우선순위를 잘 알았던 거죠. 그리고 미련한 처녀들 역시나 이를 잘 알았습니다. 2번 간청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니까 깔끔하게 털고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 사이에 신랑은 오게 되고 준비가 되어 있던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문은 닫혀버리게 되죠.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기름 사러 간 처녀들이 기름을 사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자 안에서 들리는 말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이 뭐죠?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자, 여기서 오해할 만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이 처녀들이 잠든 것이 문제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잠이 들기는 이 지혜로운 처녀도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어디에도 이 여인들이 잠든 것을 뭐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13절에 깨어있으라는 말은 24장 42절에서도 나왔던 말로서 졸지 말고 눈 부릅뜨고 이렇게 있어라 는 말이 아니라 미리 대비하라, 준비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깨어있음, 즉 준비라는 것은 언제 그날에 임할지 조마조마해 하며 잠도 자지 말고 5분 대기처럼 긴장하며 그렇게 있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이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평소의 삶이, 우리의 평균 실력이 그 정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구절이 24장 40절과 4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네. 결국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멀지 않은, 어쩌면 생각보다 가까운 시점에 반드시 오실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 평소의 삶이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열 처녀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때에 후회하지 않도록 미리 충분하게 준비를 해 두라. 맞나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역시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인데요. 14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16절에 보면 바로 가서 이렇게 됩니다. 즉 받은 직후에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곧바로 떠납니다. 그러나 18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이렇게 되는데요. 이 가서라는 말은 앞선 2명과는 달리 일단 마음에 주인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등을 돌려 반대로 떠났다는 말입니다. 왜 섭섭해 할까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섭섭할까요, 여러분? 다른 종은 5개나 주고 2개나 주는데 나는 하나만 주니까. 그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인 평가. 이것 때문에 지금 섭섭하겠죠? 섭섭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가 작은 돈입니까? 여러분 들어서 알고 있겠죠. 1달란트는 정말 큰 돈입니다. 하루 일당을 10만 원만 잡아도 7억이 넘는 돈이고요. 무게를 경우에 이거 금 34kg입니다. 아까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34kg. 제가 찾아봤어요. 2024년 1월 8일 매입가 기준으로 30억 7,250만 5,540원. 정말 큰 돈입니다, 여러분. 아무한테나 맡길 수 있는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없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큰 돈이죠.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맡길 수 있는 돈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이 종 역시나 신뢰했다는 말인데, 이 종은 주인의 그런 신뢰를 씹다 뱉는 껌처럼 툭 뱉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미 여기서 선한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그는 자기 역할을 다하지 않고 주인이 보여준 신뢰와 달란트를 함께 그냥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결산할 때 하는 변명이 24절과 25절인데요. 제 말로 풀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주인님,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뭐라도 했다가 손해라도 보면 저는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26절과 2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아멘. 이 당시 고리 대금업의 이자율은 50%였다고 합니다. 이거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탄식이 들립니다. 정말 큰 이자죠.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위험 부담을 안기 싫었다면, 주인의 말입니다. 위험 부담을 안기 싫었다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라도 맡겼어야지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의 포인트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윤을 남겼어야지가 아니라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다면 그에 맞게 저들에게라도 돈을 맡겼어야지 왜 아무것도 안 했냐라는 말입니다. 포인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책만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과 함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반면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30절 같이 읽을까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어온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 앞본문에 이어서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준비란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주인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잘 사용하는 것. 맞나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비유를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먼저 공통점은 뭡니까? 때가 되기 전에는 모두가 신뢰받는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자 어떻게 됩니까? 이 둘은 갈라지게 됩니다. 한쪽은 인정받는 반면에 나머지 한쪽은 철저하게 외면당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차이점을 볼까요? 먼저 악한 종. 왜 그는 악한 종으로 분류됐습니까? 주인이 올 거라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주인이 올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썼기 때문에. 맞나요? 그리고 열 처녀를 보면 두말할 것 없이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준비였는가 하면 언제 신랑이 오더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 맞나요? 그러면 그 준비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이 질문을 남겨놓고 세 번째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때가 되면 결산이 날을 올 텐데 그 날을 대비하기 위하여 받은 것을 주인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해야 한다. 맞나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즉, 이 비유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흐름을 정리해보면 그때는 분명히 온다. 그래서 너희는 그때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그 준비란 너에게 주어진 것이 너의 것이 아니라 위임받은 것임을 기억하고 위임해준 자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된다고요? 철저한 분리와 외면이 기다리게 된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흐름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오래 걸렸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정말로 마지막 때가 도래하였습니다. 31절인데요. 도래하였고 앞 본문들에서 언급되었던 철저한 분리가 일어났죠. 양과 염소로. 그 가운데 양을 향한 결산의 내용은 34절인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이고요. 반면 염소를 향한 결산은 41절에 보면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유가 흐름이 있으니까 이들이 분리된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먼저 염소는 단순히 어려운 이웃을 돕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주인에게 받은 것을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했기 때문에 맞겠죠? 자, 그리고 반면대로 양은 단순히 어려운 이웃을 도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다시 온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주인에게 받은 것을 주인의 뜻에 따라 잘 사용했기 때문에 맞나요? 네, 점점 네. 자, 화이팅.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어려운 이웃을 잘 돌아본 것이 하나님 뜻에 따라 잘 산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돌아보는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라 성화의 최종적 단계에 이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양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부러 이웃 돕기 얼마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미 하나님 충분히 사랑해요. 그 사랑이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흘러간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7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자, 자신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하루에 숨을 몇 번 쉬십니까? 왜 모릅니까? 숨 안 쉬십니까, 여러분? 우리 다 숨을 쉽니다. 하지만 몇 번 쉬는지 인지하지 못하고요. 심지어 우리는 숨을 쉰다는 인지 또한 없습니다. 그죠? 왜 그렇죠? 살아있다면 숨을 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행동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양들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웃을 섬기고 있다는 인지가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인 겁니다. 마치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은 내가 지금 이웃을 돕고 있다, 아우 착해 라고 하지 않는 거죠. 숨을 쉬는 것만큼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44절을 한번 볼까요? 성경책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44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재밌죠? 이들도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살아간 채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양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처음에는 한 무리였습니다. 주인의 인정을 받는 무리. 그런데 때가 되자 이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도래하였을 때에 염소가 아니라 양으로 분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첫 번째로 내 것이 아님을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기억하자. 받은 것들로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하니까요, 마치 12월이나 이럴 때 우리 김장 좀 나누고 쌀 좀 가져오고 돈 있는 거 불우이웃 돕기하고 하면 그 정도만 하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는요, 나는 남는 돈이 없어. 한 달 살기도 빡빡해. 그러니까 나는 불우이웃 돕기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받은 것 전부인가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들,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형성된 모든 만남들, 기타 우리에게 속한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서 난 것입니까?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한 주인의식이 사라져야 됩니다. 이거는 받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 받은 겁니다. 내 것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주인의 뜻에 합당한 사용처가 보였을 때 우리는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날이 온다는 것을 그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자. 기억하자. 여기 계신 누구나 이 세상이 마지막 때라는 건 다 알 겁니다. 어른들 입 벌어치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말세다, 말세.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죠. 악한 종이나 미련한 5처녀나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다를 게 뭡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려주지 못합니다. 알았다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양으로 분류시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임을 명확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따라하겠습니다. 결산이 있음을 기억하자. 기억하자. 마지막으로 그날이 오면 반드시 결산의 때,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남긴 것에 대한 결산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될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남기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잘 쓰면 됩니다. 어떻게 잘 써야 되나요? 주인의 뜻에 맞게. 이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우리는 우리에게 위임된 것을 최선을 다하여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시죠? 이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더. 자, 다시 한번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염소가 아닌 양으로,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영원한 불이 아닌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가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년 아니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셔서 아무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준비 상태는 어떻습니까?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사할 때에 외면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